스데반이 은혜와 능력,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주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 그의 얼굴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대하여 다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초대교회 처음으로 순교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모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있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6장 앞부분에 살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모델인 스데반은 첫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었고 인격과 능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들을 뽑을 때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다른 6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스데반을 가리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 하나에 잘하면 다른 면을 잘하지 못합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영성과 능력과 지혜와 행정과 리더십 등 모든 것을 갖춰진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스데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절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 능력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셋째, 스데반은 7 일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교회의 구제, 재정, 행적, 사역 등을 실제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지적인 수준이 아주 높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영성과 행정력과 리더십과 지적을 다 갖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다른 대부분의 사도들 같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부터 주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믿던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3,000명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초신자에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과 사도들이 통해서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 등 표적 등의 신앙의 경력은 별로 없었던 스데반을 향하여 똑같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2장과 3장에서 사람들에게 또 성전에서 했던 설교보다도 더 뛰어나고 월등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연륜을 따지면 어떻게 그를 사도들에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데반이 어떻게 사도의 연륜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이고 지적인 수준에 있어서 스데반은 사도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원래 종, 하인, 노예라는 뜻이랍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7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경력이 별로 없던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하인으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종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스데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기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논쟁을 벌였을까요?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먼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다 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신봉자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일어섭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다시 구약을 인용하며 분명하여 서로 맞서는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진리를 기초로 하여 논쟁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논쟁과 진리를 근거로 한 논쟁의 수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이나 여러 종교들 믿는 사람들과 논쟁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말할 때 어느 지성도 어떠한 철학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지혜, 즉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도 결코 스데반을 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지혜는 우리 종교와 우리 역사의 지식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었던 지성인들로 만들어갑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지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성과 열정을 겸비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진 스데반이었지만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스데반을 잡아 끌어다가 공회에 세웁니다.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처음에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 그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 했던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이 타격을 입어 염려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다는 것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합세해서 스데반을 잡아 공회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백성들까지도 가담하여서 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제는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께서 모세에게 준 규례를 피하고 헐어버린다는 걸, 그것을 설교했다고 위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할 것이라고 설교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이 다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냥 다수, 즉 거기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인 그들이 성전을 열고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며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도 안 되는 말, 도저히 믿기 힘든 이런 말에 왜 흥분하여 달려들었을까요? 이들은 깊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당하면 안 된다고 하여 스데반을 끌고 난리를 쳤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사울처럼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정도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왜 스데반을 제거하려 드는 것입니까? 성전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뜻한 명목하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온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을 지금도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장소를 다 헐어버리고 폐쇄시켜버린다면,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예수에 대한 유적지를 만약에 다 없애버린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을 내린다면 거기에 가장 반발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통하여 먹고 사는 상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을 없애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도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 헐어버린다고 하니 반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없애버리면 성지순례로 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오는데 그것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그들을 돈을 벌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주머니를 지키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항의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 지금 스데반을 붙들어 놓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황은 똑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저녁에 퍼져 사는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순례는 아주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곳에 머물면서 소나 양이나 새들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비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소나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율법에 있어도 멀리 사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해당하는 돈으로 침생을 사서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당시에는 일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제물은 성전의 돈으로 바꾸어 사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제사장들의 수입이 엄청나고 그 뒷돈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깎아달라고 뇌물을 주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려보내라고 하면서 뒷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그 주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데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치고 성전 덕분에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스데반이 설교했다는 거짓 증언들이 모함에 왜 백성들이 그렇게 확 넘어갔습니까? 바로 돈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무슨 경건함과 거룩함이나 성전을 지키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돈주머니 때문에 자기들이 수입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 눈에 손해가 온다고 해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수십만 원의 돈을 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몇십만 원씩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교회가 터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가장 큰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지만 돈에 얼마나 휘둘려 사는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은 스데반이 정말 그 말을 했나 하지 않았나 그것이 사실이냐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공의 이름을 빌려서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제거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은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돈줄이 끊기게 생겼다. 우리의 돈줄을 위협하는 이놈을 처리해버리자 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오직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한 통속이 되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하여 달려듭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돈주머니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위증으로 인하여 공격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뒤에 사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 백성들을 부추겨서 자기들 눈에 껄끄러운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 스데반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엄청 내가 화가 날 텐데 참고 있을까? 앞으로는 얼굴이 이그러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금 굉장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는 것을 하여 덤벼들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급박한 상황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분노로 떨 것인가? 얼굴이 창백해지시가 해서 벌벌벌 떨 것인가? 아니면 이그러진 복수와 분노심으로 활활 타오를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죽게 되었는데 그 살기 등등한 사람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낯을 고소하고 모함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천사를 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순결하고 하얗고 아기와 같고 해맑고 아름답기만 한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신 대로 행하겠다고 하는 엄숙한 의지가 가득한 그 결연한 얼굴의 표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거짓모함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지켜내게 말겠다는 스데반의 엄숙하고도 의지가 가득하고 결연한 표정을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만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섬기겠다고 하면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바로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꼭 전하겠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표정이 바로 천사와 같은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의 얼굴은 마귀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을 억울하게 고소하고 위증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 거기에 합세한 백성들, 오직 탐욕으로 스데반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탐욕의 얼굴이고 마귀의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미고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믿겠다는 의지 때문에 나오는 얼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비교적 세상에서 볼 때 별 볼 일 없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을 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마귀의 얼굴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돈주머니나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지키려는 주님의 진리를 지키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스데반처럼 되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권능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억울하게 거짓 증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아니, 사형 선고도 아니고 사장님들이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한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니까 크게 외쳤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얼굴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용서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억울하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들을 따랐던 스데반도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용서하는 사랑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그 사람을 안 본다고 얘기합니다. 조금만 섭섭하면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또 서운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만이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했다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애쓰십시오. 그런 삶이 성령의 지혜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귀의 얼굴, 탐욕의 언지를 던져버리고 여러분의 천사의 얼굴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천사의 얼굴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나의 돈지갑을 아버지로 삼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나의 영을 통하여 정면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마저도 주님에 대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